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요나서 2장 10절에서 3장 10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287조 요나서 2장 10절에서 3장 10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0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으니라.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함께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도 교회에서 현장 예배로 또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우리 새감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이 요나에서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요나를 빼고 실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살아난 사람이 있을까요? 제가 자료를 찾아봤더니 있었습니다. 이 제임스 바틀리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은 1891년 2월에 처음으로 포경선을 타고 이 남아메리카 해안의 포클랜드 제도 부근을 항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선원한 사람이 이 향유 고래에 작사를 꽂았는데 고래가 잠수를 했다가 포경선 밑으로 떠올랐습니다. 그 순간에 선원들이 순식간에 바닷속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결국에는 그 고래를 잡아서 선상에서 해부를 하게 되었는데요. 놀랍게도 이 고래의 위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박의 의사가 위를 갈라보니 이 제임스 바틀리라는 사람이 정신을 잃은 채 그 안에 살아 있었습니다. 그는 고래 뱃속에서 무려 15시간 동안 갇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모습은요, 위장의 소화액으로 온몸의 털이 다 녹았었고 또 피부도 하얗게 변한 상태였습니다. 이후에 그는 직업을 구두장이로 바꾸고 두 번 다시 바다로 나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의 묘비에는 현대판 요나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또한 1771년 10월 14일자 보스턴 포스트지에 실린 기사를 보면 이 매사추세츠주의 에드가 타운의 항구에서 출발한 이 어느 포경선이 고래의 공격을 받아서 마살 제킨스라고 하는 선원을 삼키고는 수면 아래로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그 고래가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와서 이 젠킨스를 부서진 갑판 위에다가 토해냈습니다. 그런데 이 젠킨스는요, 타박상은 많이 입었지만 심각한 부상을 당하지는 않은 상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요나가 드디어 그 물고기 뱃속에서
기적처럼 살아나왔습니다. 그런데 요나는요, 스스로의 노력으로 물고기 뱃속에서 탈출한 것이 아닙니다. 요나는요, 이 물고기도 통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물고기에게 명령을 내리셔서 그 큰 물고기가 요나를 토해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는 기적처럼 살아난 것입니다. 여러분, 물고기는요, 하나님의 명령에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해서 많은 고난을 당했지만 이 세상의 모든 만물들은요,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순종하지 못한 존재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풍랑이는 바다에 명령하실 때 풍랑이 바다가 잔잔해졌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물을 향해 명령하실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지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만들지 않으셨다면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시니 만물이 순종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할 자가, 불순종할 자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는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순종하는 자녀들은 미물 말도 못합니다. 돌들 말도 못합니다. 요한복음 3장 7절에서 8절 말씀 보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돌들로도 우리 같은 하나님의 백성을 얼마든지 만들 수 있습니다. 만물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모든 삶의 상황들을 다 지켜보실 뿐만 아니라 어떠한 손길을 펼치셔서 우리 삶에 변화를 주실 뿐만 아니라 또 때로는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기도 하십니다. 또한 때로는 환난과 고통의 문제를 잠시 잠깐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딴 길로 가지 않도록 정신을 바짝 차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첫째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는 것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요나는요, 다시 새로운 존재로 태어났습니다.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금 기적처럼 살아나왔습니다. 이것은요, 새로 태어난과 같습니다. 자, 그러면 그걸로 끝입니까? 요나는 이제부터 본인이 원하는 그냥 갈 길로 가면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요나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자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존재로, 그리고 사명을 바로 세우는 자로, 또 복음을 전하는 자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져 가야 됩니다. 그런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두 번째로 임하게 됩니다. 우리 본문 2절과 3절 말씀 보면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말을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서 큰 성읍이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나는요,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했습니다. 그래서 요나는요, 그 기회를 잃어버릴 뻔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요나 대신에 다른 사람을 니느웨로 보내려 하였다면 요나는 그걸로 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요나에게 다시금 기회를 주셔서 사명을 감당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명령에 불순종했던 요나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도 없습니다. 여러분, 큰 물고기가 요나를 육지에 토해냈습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은요, 그런 요나에게 책망이나
그리고 어떤 징계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다시 한번 요나에게 순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것을 거부하면 그걸로 끝입니다. 그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무작정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모두가 다 영웅이 되기를 원하지만 모두가 영웅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물이 들어왔을 때 배를 띄워야 되고요. 또 바람이 불 때 연을 날려야 됩니다. 이 기회와 시간은요,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냉혹한 현실인 것입니다. 자, 그것은 요나에게도요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시대에 요나 말고 마땅한 선지자가 없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요나를 다시금 부르시고 기회를 주신 것은요,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밖에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도 보면 이 요나와 비슷한 사람이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베드로라는 그런 제자가 있는데요. 베드로도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저주까지 했습니다. 다른 사람 같았으면요, 이 사제지간 사이가 그걸로 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베드로의 모든 죄를요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다음에 그 베드로를 다시금 찾아가셨습니다. 당시 베드로는 예수님을 배반했던 그 죄책감이 너무나 커서 제자로서의 삶을 다 포기하고 그는 옛 직업인 어부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같은 질문을 3번이나 물으시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그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요나나 이 베드로의 모습이요, 우리 자신의 모습이란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요 한두 번 거역한 것이 아닙니다. 셀 수도 없이 거역하고 밥 먹듯이 불순종했지만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고 교회를 섬기도록 끊임없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배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기다려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부르심에 반응이 없다고 해서 화를 내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돌아설 때까지 부드럽게 부르시고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나를 다시금 세워주시고 불러주신 그 하나님께서는요 바로 여러분을 다시금 세워주시고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다시금 불러주시고 또 우리를 세워주시고 또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요나는 이제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후에 즉시 일어나 니느웨로 갔습니다. 여러분, 요나는요 하나님의 명령이 첫 번째 주어졌을 때는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기 위하여 도망했는데요, 그 전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불순종으로 인하여 거의 죽다 살아난 경험을 한 후에 요나는 이제 순종의 사람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전에는 어땠습니까? 자신의 생각과 고집대로 움직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 모든 것들을요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오직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여 움직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요나의 입장에서 본다면요, 이 물고기 뱃속은요 음부와 같은 지옥과 같은 곳입니다. 근데 요나가 그런 곳에서 살아나왔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의 삶은
어떤 삶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아, 이 세상의 삶은 이제 덤으로 살아가는 세상이다.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는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도망가다가 하나님께서 바다에 큰 폭풍을 내리심으로, 그리고 자신은 바다에 던져지고 그리고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과정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능력과 구원을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제 다시금 니느웨로 가겠다는 서원까지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서원을 지키기 위해서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 니느웨 성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니느웨 성은요, 대단히 큰 성이었습니다. 우리 본문 3절 말씀 보시면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큰 성읍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요나가요, 니느웨 성에 이곳저곳을 돌면서 사람들이 비교적 많이 모이는 것마다 말씀을 선포하려면 3일이나 걸릴 정도였습니다. 물론 오늘날처럼 서울이나 대도시처럼 그렇게 큰 도시는 아니었지만 당시로 봤을 때는요, 니느웨가 아주 큰 성읍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고고학자들에 의하면요, 니느웨 성의 둘레는요 약 95km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직경이 약 30km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인구는요 약 60만 명 정도의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나서 4장 11절 말씀 보면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자, 여기에서 이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라는 말은 뭐냐면요, 그러니까 7세 미만의 어린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니느웨는요 상상을 넘어서는 엄청난 성읍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요나는요 3일 동안 걸어 다닐 수 있는 니느웨 성읍에서 하루 동안 다니며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보면 너무나 간단해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 이것이 답니다. 한 문장밖에 되지 않습니다. 거기에 그러므로 회개하라, 자, 이런 말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냥 단순하게 니느웨가 멸망할 것이라는 말만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요나가 왜 그렇게 했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요나는요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고 그냥 40일 후에 이 니느웨 성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멸망하기를 원했습니다. 자, 왜냐하면요 니느웨는요 당시 악명 높은 아수르 제국의 수도였습니다. 여러분, 아수르는요 아주 사악하고 잔인한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잔인하게 이웃의 나라들을 약탈하고 학살했던 그러한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도요 바로 이 아수르에게 이런 약탈과 살육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아수르는요 이스라엘의 원수의 나라였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나라와 일본의 관계, 여러분 특별히 오늘이 8월 15일 광복절 아닙니까? 76주년이 되는 광복절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나라는요 일본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지금도 독도는 자기네 땅이라고 빡빡 우기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운동 경기를 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일본의 다른 나라에게 지면 몰라도 일본하고는 절대로 지면 안 된다, 심지어는 가위바위보를 해도 지면 안 된다는 그런 말이 있을 정도로 여러분 사이가 좋지 않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 입장에서도요 이 아수르는 원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요나서 1장 2절에 보면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을 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요나를 보내실 당시에 아수르는요 그 악이 완전히 절정에 달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릴 만한 그러한 죄악이 관영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요나는요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선지자였기 때문에 영적인 그러한 예민함이 있었습니다. 이제 얼마 못 가서 저 아수르가 망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40일이 지나면 저 니느웨는 저절로 멸망할 텐데 그 니느웨를 자기가 가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니 회개하라, 그렇게 말해서 살려낸다는 것은 자신은 도무지 용납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너무나 싫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반대 방향인 다시스를 가기 위해서 욥바에서 배를 타고 나아갔던 것입니다. 자, 또한 요나는요, 자신의 말을 듣고 니느웨 사람들이 막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면 하나님의 틀림없이 그들을 용서해 주실 것이라는 사실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더 이상 하나님의 얼굴을 피할 수가 없어서 마지못해서 사실은 서원 기도를 한 것도 있어서 니느웨로 가서 외쳤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것도요 3일이나 걸리는 일을요 대충 하루 만에 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성경은요 3일 동안 다닐 길이라고 했거든요. 요나는 3일 동안, 그러니까 사람들이 비교적 많이 모이는 그런 장소에 가서 회개하라고 40일 후면 하나님이 이 니느웨 성을 심판할 것이라고 그렇게 외쳐야 되는데 그냥 하루만, 그러니까 아주 사람들이 많이 모인 그러한 장소 몇 군데 가가지고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한 그가 전했던 메시지도요 구체적인 회개 메시지도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에서 본다면요 이런 사람을 선자로 보낸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은 니느웨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가 우리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본문 2절에 보면 적은 성읍 니느웨라고 나와 있거든요. 또 3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객관적으로 볼 때 이 니느웨 성이 큰 성읍인 것은 맞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성읍의 물리적인 크기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니느웨 성을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3절에서 하나님 앞에 크다는 말은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크고 귀한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요나는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니느웨 성을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성읍으로 바라보지 않았어요. 당연히 하나님 앞에서 멸망받아야 할 사람들로 생각했습니다. 요나에게는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영적인 눈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큰 사람으로 귀한 존재로 바라보십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모두가 크고 중요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들도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야 할 귀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할 때 가장 비효율적이고 성과를 내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가요 3일 동안 해야 될 사역을 그냥 하루 만에 대충 하고 또 메시지도 적당히 그냥 40일 후에 니느웨 성이 무너진다 이렇게 그냥 선포하고 말하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요나의 형식적인 메시지를 듣고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다 믿고 금식하고 회개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소문이 왕에게까지 들려서 왕도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왕이 온 백성들에게 조서를 내려서 모든 백성들이 금식을 하게끔 선포하고 회개할 것을 명령합니다. 그 성의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심지어는요 짐승들까지 다 금식을 시켜버렸어요. 우리 본문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또 9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리라 하시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니느웨 사람들은요, 마치 요나가 회개의 메시지를 전할 것을 기다렸던 듯이 요나가 외칠 때 그들이 회개 모드로 들어갔습니다. 니느웨 성이 하루 만에 완전히 뒤집어지고 회개의 도가니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종신대학교의 김효보 교수 책에 보면 당시 아수르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나가 니느웨에 파송될 당시에 아수르는요, 국가적으로 매우 혼란한 때였습니다. 그래서 북쪽에서 쳐들어온 아라랏 제국과의 전쟁에서 아수르가 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무서운 전염병과 흉년과 기근이 들어서 백성들의 삶이 말할 수 없이 피폐했습니다. 자,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태양이 완전히 사라져버리는 큰 일식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신의 진노가 나타난 불길한 징조라고 믿고 온 나라가 공포와 두려움에 휩싸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때 요나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의 니느웨 사람들은요, 물고기 신이었던 다곤 우상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물고기 입에서 토해지는 것을 보았다면 틀림없이 요나를 신이 보낸 사람이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었던 여러분, 요나의 몰골이 어떠했을까요? 피부와 머리털이 다 손상되어서 완전히 정신 나간처럼 해서 곧 니느웨가 망한다고 외치고 그렇게 돌아다닐 때 큰 공포감이 그들에게 몰려왔기 때문에 그런 회개 운동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니느웨가 회개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어느 학자는 인류 역사의 가장 획기적인 회개 운동이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죽지 않고 3일을 지낸 것이 기적이라고 말했지만, 그러나 이보다 더 큰 기적은 바로 이 회개 운동이었습니다. 여러분, 니느웨 사람들이 극적으로 요나의 메시지를 믿는다는 것은 참으로 기적일 뿐만 아니라 신비로운 사건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도 이 땅에도 진정한 회개 운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를 보면 영적으로 너무나 음란하고 타락한 세상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전에는요, 아시아의 소돔 고모라가 태국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요, 목회자들이 지금 현대판 아시아의 소돔 고모라는 서울이라고 말합니다. 소돔 고모라와 같습니다. 술로 인한 죄악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음란한 사회, 각종 불의가 판을 치는 그러한 세상입니다. 니느웨 이상으로 죄악의 어둠이 깔려 있습니다. 진짜 위기는 코로나가 아니라 죄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됩니다. 여러분, 나라가 망하는 것은요,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죄 때문에 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니느웨 같은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기를 우리 모두가 기도해야 됩니다. 1907년에 했던 대각성 운동이, 영적인 각성 운동이 이 땅에 다시금 일어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세상 가운데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할 많은 기독교인들이 절망감과 패배주의에 사로잡혀서 전혀 세상 속에서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도 버거워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황무한 이 땅에 회개와 영적 각성이 일어나기를 우리 모두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 땅에 진정한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셨습니다. 여러분, 니느웨 성읍왕이 선포한 조서에는요, 니느웨 사람들에게 4가지를 명령했습니다. 첫째로는 온 백성과 짐승들을 다 금식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두 번째는 굵은 베옷을 다 입으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네 번째는 악한 길에서 돌아서고 폭력을 떠날 것이라고 명령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왕이 이런 말을 합니다. 혹시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를 멸망하지 않게 하실 줄 누가 알겠느냐?
자,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니느웨 백성들의 회개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뜻을 거두셨습니다. 여러분, 니느웨 사람들은요, 요나가 선포한 메시지를 듣고 회개하여 자신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아섰습니다. 회개와 삶의 변화가 멸망을 피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는요, 실패도 없으십니다. 또 실수도 없으십니다. 뜻하신 말을 반드시 이루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런데 본문을 보면요, 하나님은 뜻하신 계획을 거두시고 돌이키시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줍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를 멸망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자 하나님께서는 그 뜻을 돌이키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고 마음을 돌이키면 하나님도 돌이킨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도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니라고 외치며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여러분, 당시 선지자들은 사람들이 많은 시장거리나 그리고 또한 성전뜰에 나가 그들에게 외쳤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외쳤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광야를 통해서 당시 백성들에게 그들의 영적인 상황을 보여주게 됐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이 외쳤던 메마른 광야는 무엇을 보여주는 것입니까? 그것은 당시 죄로 말미암아 황폐되어 버렸던 그 백성들의 마음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마음과 영적인 상황은요, 세례 요한이 서서 외치던 그 광야같이 완전히 황폐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유대인들이 광야를 통해서 자신의 영적인 모습을 보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은혜 가운데 떠나 있었는가를 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를 광야로 보내시고 거기에서 외치게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 말씀은 회개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세상으로부터, 죄악으로부터 돌아서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은 진노와 책망을 거두시고 은혜와 사랑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요나가 불순종의 길로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다시금 사명의 자리로 돌아오도록 그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의 생명을 살려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우리의 허물과 실수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요나처럼 하기 싫어서 적당히 하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모르고 우리도 요나처럼 우리가 살아가온 이 세상에 악한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다 멸망당하는 그런 것을 기대하는 잘못된 그런 마음들이 있으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들이 다 회개하여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도 악한 자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모두 요나 같은 모습이 있다면 진정으로 회개하고 또 우리의 신앙이 먼저 각성하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워져가는 신앙인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의 영적인 모습을 다시금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진정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